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또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예배 전도부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기억에 남지만 우리 얼굴이 전도지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기뻐해야 된다는, 웃으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된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찔림도 됐었고 너무나도 크게 와닿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함께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미소가 띄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을 텐데요. 그 모든 것들 이 찬양을 통하여서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먼저 드리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들, 우리가 먼저 하려고 했던, 주님보다 앞서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또 우리 안에 분냄과 또 성냄과 그 모든 것들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가로막는 아버지, 네, 우리 힘있게 박수 치시면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움직이며 실천하며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디모데 드보라 현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 저희 디모데 드보라회가 더욱더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이는 때마다 기쁨과 사랑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 드보라회가 열심을 다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어 헌신과 섬김으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보호막 되시며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가정과 일터에서도 지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상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헌신하고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헌신과 섬김으로 준비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님의 뜻대로 지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말씀 주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서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여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아멘. 나는 인생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납니다. 저는 남양주 금고교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다고 하니까 우리 큰아들 강도사가 한다는 소리가, 아버지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첫째 짧게 할 것, 두 번째 짧게 할 것, 또 없냐, 세 번째 더 짧게 할 것.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둘째 아들 전도사가 한다는 소리가, 형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 나 정말 아무튼 뭐 짧게 할지 길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금고 초대교회 청빙을 받고 간 지가 1년 7개월 됐습니다. 예전에 우리 그 어르신 목사님 저 앞에 계시는데,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분명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아버지 나는 의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을 넓게 이렇게 얻었어요. 한 120평짜리 상가를 얻었는데 80평은 예배당을 만들고, 그리고 한 20몇 평은 교육관을 만들고, 사택을 10몇 평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교회를 출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연머리가 없어가지고 보일러를 깔지 못하고 거기다가 전기 담요를 한 장 깔고 넷이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참 힘겹고 어렵게 우리 아버님도 출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왜 도와달라는 말을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주변머리가 정말 없어서 그 얘기를 차마 못 드렸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라. 헌신 예배이겠지요? 그때 1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16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보일러를 쫙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천국은 가보지 않았지만 이게 천국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느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렇게 엉엉 우는 거예요. 그날 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 두 부부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있고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노회장이 되어서도 여러 교회를 가보질 못했어요. 내가 3년은 적어도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어야겠다. 그런데 우리 그 신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기에 내가 차마 거절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어떤 은혜를 끼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해서 들어야 할 말이 있다면 꼭 듣고 그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기업들이 인재를 뽑을 때 뭐에다 중점을 두느냐, 태도, 자세 여기에다가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일정 배수를 뽑아서 함께 합숙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훈련을 시키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스펙이 중요했다 이렇게 해서 스펙을 많이 쌓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다는 것이지요. 예전은 그런데 더하기를 했어요. 이것 더하기 저것 더하기 더하기 해서 모두 몇 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태도와 자세를 바라보고 곱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곱하기를 하느냐, 태도 100점인데 자세가 0점이면 몇 점입니까? 0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렇게 잘하면 됐는데, 지금은 매사를 조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 형산교회 디모데 두보라 남녀 선교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느냐,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섬겨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내 자신이 내가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꼴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6장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 아니겠어요? 5절에 보면 바른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 하듯 하게? 주께 그리스도께 하듯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자유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베소 가운데 정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오고 중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천민들, 그 노예들에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정이고 노예인데 주인에게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이게 정말 그들에게 특권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대의 모습을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저놈들이 저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 나와서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피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여도 엉망진창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인들을 꾸짖기도 하고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래서 야 저것들도 교회 보내지 말자. 교회 보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경을 치겠다. 이렇게 해서 시건방을 떨고 있는 노예들을 교회 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서가 그런 모습 속에서 쓰여진 것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이곳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 상전들과 예수를 믿는 종들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조성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상전들은 종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시건방을 떤다고 하고 또 종들은 상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 돌아와서 왜들 저러지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갈등이 지고 반목을 하게 되니 어쩌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교회, 주님 마음속에 쏙 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의도하시는 그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쓴 것이지요.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이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더 신실하게 자기 주어진 사역, 주의 종들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말이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말로만 교회오고 입술로만 예수 믿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지배 계급이라고도 하고 피지계 계급이라도 하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성냥불이 있고 예전에 등잔불이 있었잖아요. 성냥불은 팍 힘을 어떻게 합니까? 불이 붙을 때 팍 하고 붙는데 오래 타든가요? 10초 내지 20초면 꺼져버리지. 등잔불은 오래오래 탄다는 것이지. 왜 그럴까요? 심지가 있기 때문에. 성냥불에는 심지가 없고 등잔불에는 심지가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탄다는 것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40몇 년 이렇게 됐잖아요. 적어도 말이지요, 성냥불이 아니라 등잔불의 모습으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에 늘 함께해서 신앙의 뿌리 깊은 영성을 날마다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향산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북서울로회이거든요. 우리 북서울로회 목사님들은 언제나 향산교회를 마치 이 어머니 품속에 있는 교회처럼 늘 그리워해. 정말로 저도 그 마음속에 정말 내가 언젠가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신세를 갚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처음에는 팔딱팔딱 뛰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지 못할까?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머무르지 못할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몫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이때 믿음의 저력을 발휘할 수 있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이지. 제가 오전 시간에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교를 해서 어떤 설교를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가로 1m 20, 세로 75cm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뺏겼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찾아왔는데 겨우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방치해 두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 신앙이 처음에 막 불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각양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야, 신앙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 내 뜻,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잘 되질 않아요. 그러면 신앙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믿음이 식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이때 주의 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지. 그런데 블레셋이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언약궤만 뺏었다가 그냥 돌려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계속해서 그들을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 믿어봐도 나에게 별로 속시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믿어봐도 나에게 별로 유익된 것이 없더라, 뭐 이런 것이지. 교회 오면 갖가지 이렇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라고 하는데 오히려 상처만 더 가고, 그래서 그냥 적당히 예배당에 안 갈 수는 없고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주의 종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새롭게 성전을 건축한다는데 얼마나 심겹고 어려울까요? 우리 성도들이 참 기름 짜듯 애쓰고 힘쓰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지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지. 아멘. 주님이 알아주시지. 나의 희생과 땀과 헌신과 눈물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지. 아멘.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있는 그 아수다르시라든지 바알 이 우상을 때려 부시다는 거예요. 바알 우상은 어떤 것이냐? 남자신이고 아수다롯은 여자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상상 속에 남겨진 그런 신인데 이 신들을 섬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만 섬길 수 없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히 이렇게 비비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올곧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답답하고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길 마음에 우상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레가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쾅쾅쾅 하면서 우레가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아는 것이죠. 직감적으로 언약궤를 그들이 가졌을 때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느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린 것이지. 여러분, 누가 죽였습니까? 칼로 죽였습니까? 총으로 죽였습니까? 말 타고 쫓아가면서 그들을 죽였습니까? 아니. 누가 죽였느냐?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내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자녀의 미래와 장래도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교회 미래와 장래도 하나님께 속한 것.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이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 6개월 전에 우리 집사님에게 이런, 목사님, 제가 암이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경희대 의료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의사의 부인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목사님,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지금 내가 지금 몇 끼라고 의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도 가고 아산병원에도 가고 경희대 의료원에도 갔는데 너는 뭐 이렇다 하니 목사님 조용히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저에게 주세요. 너 안 된다. 그리고 교회에다가 기도를 선포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모든 매 시간에 글을 앞에 내놓고 모든 구역장님들 다 나와라. 기관장님들 다 나와라. 저는 안수 기도를 하고 6개월을 몸부림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금요일에 검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1년 7개월 정도 갔는데 암 환자가 한 3명 정도의 고침을 받았어요.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고 죽이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인데 일단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세요. 목숨 걸고 밤을 낮삼아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1년 7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 집사람 단둘이 커피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데이트하면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정말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놈이 변했다. 응? 노회장인데 임원회도 하지 아니하고 그 설교 부탁해도 설교를 하라 오라고 해도 가지 않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왜 저러는지 모르다니요. 나에게 더 큰 일이 있어요. 나에겐 소원이 있어요. 우리 먼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 마음속에 쏙 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노예산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주님 마음속에 쏙 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마음속에 쏙 드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예비하는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저 도구로 쓰임받았는데 집사님 와서 기도하자. 주님이 하실 거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하자. 온 성도들에게 선포해. 주님이 살아계시는지 죽은 하나님이신지 죽은 주님이신지 한번 우리 내기를 한번 해보자. 주님 역사해 주세요. 제가 치료를 선포했고 낫는다고 공포했었는데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몸부림치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정의 기도를 책임져 주셨어요. 힘들고 어렵지요. 고단하고 괴롭지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되기를 섬기면서 제가 요새 하는 기도가 있는데 주님 예배당에도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관에도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유아실에도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마당이 한 700평 정도 있는데 여기도 은혜가 흐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주방이더라고. 주방 뺀질이도 있고 크지 마음에 안 들면 그릇을 내 동댕이 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 옥상에 들고 와서 밀어버려도 되나 봐. 그런데 주님 이곳에도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성도들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향산교회는 어르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귀한 우리 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성도 하나도 없지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강단에서 내 이름 좀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어요. 어느 안수 집사님 부인, 어느 자매님 엄마 잘 들으세요 하고. 아니 뭐 자기 이름 얘기하지 마. 꼭 얘기를 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저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우리 성도들이 말이지요. 나는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나는 우리 군대 가면 이병 아시죠? 이병. 예? 이병은 생각이 없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이병이다. 모습이다. 종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꽤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제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총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직원들과 이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사를 다 마치고 목사님 먼저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딸이지. 목사님은 뭡니까? 주의 종이지. 종이 높아요? 딸이 높아요? 누가 높습니까? 딸이 높지요?
빈정은 상하지만 딸이 높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목사님 커피 한 잔 타주세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말대로 막 나가자는 얘기도 아니고. 그랬더니 옆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연하게 추가요. 이 목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처먹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자들로, 물론 계급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직분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직분대로 자기 말이지요. 자기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이면 장로님대로, 권사님이면 권사님대로, 안수 집사님이면 안수 집사님대로, 성도면 성도대로, 회장님이면 회장님다운 그런 다운 모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참 그 성가대 연습을 하고 빵을 나눠주더라고요. 빵을 나눠주는데 갑자기 안수 집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농담이겠지만, 집사님! 이게 뭐 하는 거야? 뭘 하나 그랬더니 빵을 나눠주는데 그냥 이렇게 청년들, 형제들, 자매들 2개씩 주는 거예요. 난 지금 안수 집사 3호봉인데 똑같이 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권사님 한다는 소리가 난 권사 4호봉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권사 4호봉은 또 뭐고 안수 집사 3호봉은 뭡니까? 근데 쟤네들 2개 주면 나는 적어도 3개, 4개 정도는 줘야 되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주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간 기도하자고 하고 안수 기도를 했는데 머리를 뽑아버리려고 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이런 직분은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야지요. 향산교회가 모든 교회 말이지요. 어머니 같은 교회 아닙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 또 지금도 은혜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자리가 어떤 자리냐? 이 대단한 자리,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기도 시간이 늘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갈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인즉슨 영적인 금맥을 발견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 주의 정도를 통해서 귀한 말씀 받았어요. 그러니 나는 기도의 이 물줄기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세상에 말이죠, 물줄기는 기도의 물줄기 따라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우리 이 기도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자녀가 장애를 가진 성도가 있는데, 목사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쟤보다 내가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요새 몸이 아파요. 가슴에 이렇게 목머리가 만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고 진단을. 그런데 이 암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저놈 때문에 사는데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속으로는 난 내 집사람도 책임 못 지는데 그 두 아들도 책임 못 지는. 그런데 겉으로 얘기했어. 집사님, 기도하자. 기도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루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정말로 치료해 주세요. 낫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희생하고 봉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고 딸은 싫다고 등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둘이 사는데 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어. 얼마나 기도했는지. 기도하다 보면 아침이고 기도하다 보면 저녁이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셨어요. 아멘. 병원에 갔는데, 이 아산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 뭘 하다니요? 아니 여기 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혹이 열변되어서 있던 것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응?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그 형산교회, 우리 디모데 남선교회, 드보라 여전교회가 정말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기도하는 일은 멈추지 마라. 예배하는 일은 멈추지 마라. 봉사하는 일은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은 멈추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곳을 우리가 떠날 수 없잖아요. 이곳을 외면할 수 없잖아. 이곳은 주님이 역사하는 자리,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으시는 자리, 이곳은 우리 미래와 장래를 책임져 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승부를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애씀의 밑바닥에 선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거예요. 애씀의 밑바닥에 힘겹게 애쓰는 그 밑바닥에 선한 영적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자자손손대대가 잘 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분발하시고 조금 더 힘내서 기도하자. 다른 사람은 어찌했는지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겠다. 다른 일은 다른 것은 포기해도 예배의 자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원함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하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선교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받들어야 합니까? 우리 교회를 누가 알려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지.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해야지.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지만 내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숙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성숙이란 모든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불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싫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감사할 수 있고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성숙 아니겠습니까? 아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백성들이 불평할 때, 백성들이 딴 길 찾을 때 나는 그래도 올곧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해 주실 문제예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어려움이에요.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고통이에요. 지금 내 삶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모판을 까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달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멋지게 세우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흔들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목감이면, 그래도 일꾼감이면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람들이 나를 뽑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뽑아 쓰시고 나를 사용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선교 완성을 향해서 나도 쓰임받고 싶다. 나도 사용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그 앞에 몸부림쳤는데, 우리 목사님 늘 얘기했던 게 기억,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지. 콩 심은 데 팥날 리가 있겠습니까? 축복받을 짓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축복 달라고 이야기하고, 응답받을 기도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응답받겠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제가 처음 목회를 어디서 했느냐면 충남 서산에서 했습니다. 시골 목회 이렇게 설립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제 깔고 닦고 이렇게 했더니 집사님 몇 분이 그 주위에 있던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고 이렇게 하더니 강사님, 내가 내일부터 이 교회 출석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개척교회를 같이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화장지도 가지고 오고 청소도구도 갖고 오고 필요한 물품도 갖고 오고 열심히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야, 감사하다. 이제 하나님 나를 써주시려나 보다.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청소하더니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목사님, 요 앞에 나가면 아파트 있지요? 내가 아파트 상가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목사님, 오늘부터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그리고 계단 청소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인사도 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충청도 사람들은 양반이라는데 좀 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말이지요.
이런 마음이 들려고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왔던가? 아니 집사님이 지금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아파트 가서 계단도 좀 청소하고 쓰레기도 줍고 인사도 좀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온 건 아닌가? 잘못 온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동안 그 집사님은 다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지, 주의 종을 잘 섬기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섬기는 일은 내가 먼저 해야 된다. 저는 사실 우리 신 목사님이 하시는 신학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한양로에 제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서류를 띄려고 청회를 이렇게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뭘 하고 계시느냐, 화장실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내가 잊혀지질 않는 목사는 처해야 되는구나, 주의 종은 처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청소를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요즘도 그래요.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목사님이 할 거야, 네가 왜 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때 목회 초년병 시절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 나는 우리 교회 이등병이다. 그래 나는 우리 교회 청소부이다. 그래 나는 하나님 나라. 응? 여러분 우리가 마당을 쓸었습니까? 지구 한 부분을 쓴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이 청소했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닦은 것 아닙니까?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쓴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지. 주님이 기억하시면 정말 족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아까 처음 시작했는데 사실 그 교회를 제가 3번 개척을 했습니다. 3교회 모두 다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번째 이렇게 교회를 갔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은 제가 설교하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제가 또 그 교회를 가게 된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뭘 잘합니까?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새벽 기도를 몇 시에 오느냐? 3시에 오세요. 3시에. 그럼 난 몇 시에 가야 됩니까? 정말 권사님 제발 내가 그래서 열쇠가 없어서 그런 줄 알고 비밀 이렇게 이제 번호키를 만들었어요. 목사님 난 그런 거 못해. 못하면 다야. 3시에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무도 안 나오는데 벌벌 떨고 겨울에 여러분 한겨울에 3시에 나와서 떨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면 금방 왔대. 우리 권사님이 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또 한 권사님은 잠이 없대. 불면증이래. 그래서 밤에 교회를 지켜야 된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700평 안에 이렇게 동그라니 이렇게 한 80평 예배당 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속 건물이 있는데 그거 무서운데 그 산 밑에 바로 있는데 예?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무서워. 누군 호환마마가 무섭다는데 그 권사님 보는 게 무서워. 목사님 내가 작정 기도 시작해. 올 100일. 왜 100일에 40일만 좀 하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 권사님하고 밤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 당신은 진짜 잠이 없대. 그러면서 저 얘기 기도하자고요. 권사님 목사님 그래도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기도하자고요. 2시 40분 정도에 주무셔. 여러분 2시 40분에 자면 한 권사님이 3시에 오는데 나는 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도대체. 나 죽겠어요 권사님. 목사님은 주무시네 거기서. 내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잘 때 코를 좀 골거든요.
근데 권사님들이 주여 하고 기도하는 데가 드렁드렁 코 골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정말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날 아이고 정말 권사님들은 한테 딸내 집도 아닌가? 응? 왜 여행도 안 가시는 거야? 아니 1년 365일 계속 나오시네. 아니 난 목사도 좀 쉬어야지 막 이런 막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저 기도시키려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 우리 두 권사님이 하여튼 저를 바라보면서 아들 같대. 응? 당신 아들도 잠 못 자고 그래 괜찮아? 속으로 생각하지만 못 자고 하는데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피값을 지불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저와 여러분 달랑 한 명만 있을지라도 그분은 십자가를 걸머지셨을 것입니다.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류 구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완성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섬기기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 받들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새 우리 교회에서 두 가지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엄지척 이렇게 엄지 해보세요. 엄지척. 이렇게 딱 엄지. 장모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아주집사님 최고예요. 집사님 최고예요. 맨날 이러고 돌아다닌다. 웃으면서. 그랬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상하다는데 이렇게 막 치고 이렇게 하니까 야 너 왜 그러냐? 당신 최고다. 남자들은 상상이 많거든요. 어젯밤에 내가 치고인가? 내가 도대체 왜 치고인가? 여러분 또 하나 저는 순전과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치고 싶어요. 그만해야죠. 네? 순종과 복종. 난 몇 장을 준비했느냐면 26장을 준비했어요. 진짜요 26장. 근데 그만해야 돼. 눈치가 있지. 빨리. 순종과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순종은 이해가 되는 게 순종. 이해하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게 복종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죠? 100세. 그런데 지금 몇 살에 드리는 거죠? 118세 정도. 그렇다고 해요. 그냥 성경에 118세 아닙니까? 목사님이 그냥 전한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정도 됐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각을 떼어 드려라.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요? 복종했을까요? 이삭이 지금 나이가 18살이잖아요. 아버지는 118세. 그러면 아버지가 결박을 한다고 풀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했을까요? 복종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대. 철병거 600대를 하고 요즘으로 하면 탱크를 막 600대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데 아픈 홍해이고 홍해가 깊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깊은 곳은 한 3,800m 정도 되고 아주 낮은 곳은 한 800m 정도 됩니다. 홍해가 깊이가. 나는 지난번에 우리 사모님들 가운데 홍해 수영 한번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가정에 무슨 불만이 있냐? 네? 아니 거기서 수영을 하겠대. 다 보인다고. 800m를 들어가겠다. 참 대단한 믿음이. 근데 여러분 옆에는 깎아지른 산이 있고 절벽이 있는 것이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가라. 순종했을까요? 복종했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요단강 얘기하고 마치겠는데 요단강을 이렇게 팍 들어갈 때 여러분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가잖아요. 이제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12번 있을 것이고 33개 성을 무너뜨릴 바로 직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을 언약궤 들고 건너가라 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까요? 복종했을까요? 1번 복종, 2번 순종, 3번 때려 죽여도 모르겠다. 네?
우리 백석대에서 내가 강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꼭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2번, 3번 쓰는 애놈들이 있어. 네? 여러분 걱정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빠져 들어가 죽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 나는 도저히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아멘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아멘하고 들어갔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받으시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형산교회 특별히 디모데 남전도회 그리고 드보라 여전도회가 날마다 은혜의 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형산교회가 우리 주님 마음속에 쏙 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것이지요.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도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저는 우리 한국교회, 현대교회의 실패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실패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실패했다.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었으면 하나님 냄새가 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과 교제한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전략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는 강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는 항상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라서 우리가 못한다. 너 아니에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이제까지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면 할 수 있다고? 아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별 사람 없어요. 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도 순종하기만 하며 나도 복종하기만 하면 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나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만 하면 나도 무릎 꿇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고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장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요.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디모데 남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드보라 여전도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상산교회가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에 쏙 뜨는 그런 30대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들이 순종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제가 어젯밤에 또 철야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무식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종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이라도 영혼에 부딪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생명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 목사님이 잘 받들어 섬긴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또 우리 신 목사님 워낙 뛰어나신데 제가 어찌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여러 간증 가운데 마음에 부딪힌 모습들이 한 모습이라도 있다면 우리 성도들 꼭 그 말씀 앞에 결단해서
우리 향산교회가 주님 마음속에 쏙 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의 성전을 잘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디모데 남전도회를 축복하옵소서. 두보라 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회원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든 회원들이 주께 더욱 충성하고 헌신하게 하시며 주께 받은 은사들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일터와 가정의 복을 주시고 선한 일에 귀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0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말에 평강이 찾아옴을 너나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 디모데 드보라를 또 잠깐 설명드리자면 결혼한 40살이 아직 한데 39가지의 형제 자매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대가 없는데 20대 때 결혼하셔도 디모데 드보라 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편이 돼가지고 굉장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매년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저희 디모데 드보라가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기 참 어려운 그런 연령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대부분 미취학 아동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믿음의 선배님도 다 예배 드려보셨잖아요. 애들 데리고 예배 드리면 조용히 시켜야 되고 또 애들 챙겨야 되고 잘 졸려서 칭얼거리는 애들도 다독여야 되고 하다 보면 말씀을 코로 듣는지 귀로 듣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자녀가 없는 우리 신혼부부들도 사실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가치관이 신앙관이 다를 텐데 그걸 맞춰가는 그런 게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참 어렵게 다른 연령대보다 더 치열하게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저희가 또 뭔가를 하고 싶어도 참 회원들이 별로 없어서 참 못할 때가 많아요. 다른 연령대는 해가 지나면은 밑에서 올라오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빠져나가는데 결혼하는 청년들이 없으면 올라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또 결혼하더라도 결혼하면 제가 딱 기대를 해요. 2명이 추가가 되나? 하지만 결혼하고 떠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굉장히 훌륭하셔서 다 남편 따라 오신 분들이에요. 강윤희 집사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하영 자매는 유일하게 또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혹시 결혼 정년기에 청년을 자녀로 두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결혼을 시키신 다음에 다른 교회로 보내지 마시고 저희 교회로 보내주셔서 저기 하영 자매 세준 형제가 막내 탈출을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웃고 있는 청년들은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분들 결혼하시면 꼭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나머지 강구는 담임 목사님께서 추가로 전해주시겠습니다. 덧붙이자면은 우리 황병문 목사님 아들 둘 다 아직 여자친구 없어요. 지금 20대인가요? 29, 25. 29, 25 가장 꽃다운 나이인데 빨리 데려오세요. 데리고 가야 되나요? 이렇게 같이 귀한 은혜 함께 나눠주신 우리 황 목사님, 우리 뭐 말씀 중에서도 들었겠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우리 노예는 같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글들을 나누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 또 새로운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되셔서 지금 1년 반 이상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담임 목사보다 더 열정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착각이 됐어요. 저분이 담임 목사님인가? 참 이렇게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도 좀 더 열정적으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무슨 예배죠? 세대 통합 예배,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며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루에서 함께 해주시고요. 또 10월 달이다 보니까 야외 활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우리 사역자들이 또 26일 날은 또 우리 여집사회에서 그리고 지금 광고 올라와 있는데요. 25일 14일 집주간으로 강화도에서 워크숍이 있다고 합니다. 몇 시까지 모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광고해주면 되는 건가요? 우리 집사회 회원 여러분들 함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방법은 기도밖에 없지 않아요? 아멘. 아무리 의논해도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청년연합, 모래내 지역교회 연합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연합할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합해서 이 지역에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드려진 예물 우리 목사님께 말씀 준비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 기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휴가시대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아드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꽃 구별에 성별에 드렸사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보장적인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 흥양하고 받으시는 귀한 재물 될 수 있도록 예물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 넘치는 것 부유한 것 갚아주시고 채워주옵소서. 믿음의 기업, 믿음의 상업, 믿음의 자영업, 믿음의 직장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직원들은 내일처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도움의 손길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정부가 막아줄 수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정부가 해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문정성실을 이룰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쌍손으로 축복하실 때 함께 주옵소서. 더 큰 계약 이룰 수 있도록 더 큰 주문 받을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지력도 체력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멋진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우실 때 함께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절망자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실패자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며 낙심한 자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자빠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최고의 하나님 앞에 나와 최상의 예배 헌신 예배 드리며 하나님 언약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군 복무 중에 있는 국군 장병들 위해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해 세계 민족과 열방 위해 지금도 북한지하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대한민국의 5만 5천 교회와 10만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해 146개국 21,378명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